2012년도 아무도 가보지 않은, 아무도 경험하지 않은 새해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곳에 실제로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경제도 회복되시고 가정의 모든 고질적인 문제도 치유가 되어지고 또 안 되었던 일들이 되어지고 모든 응답의 문이 열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혹시 경제가 응답이 안 와도, 혹시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져도, 혹시 내가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시간표 속에서 2012년도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이 또 2012년도에도 많이 일어날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 작품을 완성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여러분들 믿음이 깊어지시고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현장을 치유하고 문화를 개혁하고 후대를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꼭 준비되고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도에 2011년도에 대한 경제 전망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예측을 했어요. 전망치를 내놓았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LG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경제 수치를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피가 2,000을 훨씬 넘어서 2,500, 600이 될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이게 얘기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빗나갔습니다. 1,600, 1,700, 1,800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모든 거를 동원해서 예측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어요. 정치인들도 많은 전망을 내놨죠. 그리고 많은 과학자들과 많은 어떤 전문가들이 많은 전망을 내놓았는데 싹 다 빗나갔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과학의 한계고 인간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저는 2012년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내가 성경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2011년도보다 2012년도에는 더 많은 문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핑크빛 전망하고는 좀 반대 전망이에요. 훨씬 더 기상천외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과학자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충격적인 뉴스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게 성경적 예측입니다. 그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에 우리는 더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복음이 원색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스템을 더 잘 갖출 것이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복음 운동을 활발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되어지는 진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흑암은 많이 꺾일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흑암이 활개를 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복음 때문에 현장의 흑암이 꺾이게 될 것이고 적어도 작년보다는 올해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때문에 확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제자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후대들이 살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한 단계 더 진행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 예측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응답의 주역으로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바로 그런 거예요. 돈 없는 사람 돈 생기고 병 들었던 사람 병 고침 받고 그다음에 집안에 이런저런 문제 있었던 거가 해결되고 그거는 불교 신자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귀신 섬기고 사는 그런 사람들의 새해 소망입니다. 우리의 새해 소망은 내가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나 자신이 더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내가 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의 비밀을 깊이 있게 바르게 풍성하게 내가 누리고 내가 전도자의 삶으로 준비되어져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의 시간표, 우주 종말의 시간표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게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모든 사람이 듣도록 우리가 전 지구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만큼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어쩌면은 좀 자극적인 얘기예요. 좀 굉장히 공격적이고 좀 너무 좀 이 강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로 끝내자. 좀 강한 표현이지만은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 죽어가는데 점잖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가 지금 운물가로 가고 있는데 운물에 빠지면 죽는데 그거를 보고 엄마가 그냥 점잖게 타이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현장을 보면은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든 게 다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요 얼마나 저주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좀 새해 첫날부터 심한 표현을 하는 것 같지만은 이게 현장을 보면은요 표현이 이게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자 이 말이 사실은 심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 많죠. 그 다음에 갈등과 고민이 많죠.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방황하죠.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굉장히 시험이 많이 들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재미가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소망이 잘 안 생긴단 말이죠.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별로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그 전 세계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알아도 대강 알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기관인데 교회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지금 문제가 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말을 해도 다른 것과 섞어서 함께 말하기 때문에 이 땅에 문제가 온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은요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요.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와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끝이 안 나니까는 자꾸만 이런저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내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사말로 듣지 마시고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결단은 좀 흔들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아무래도 새해 들어서 우리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결단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결단, 다이어트에 대한 결단, 이런저런 많은 결단을 했겠죠. 혹시 우리가 그거 못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틀림없이 못 지켜요. 잘 지키질 못해요. 1월달 넘기기도 힘들어요. 거의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내는 이 결단은 여러분들이 꼭 응답으로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굉장히 중요한 기적을 체험했으면서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주역으로 쓰임받지 못하고 엑스트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악역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를 대강 알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답과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뭐가 어떻고 그거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너무 섭섭하고 내가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가 나고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은 감정도 없고 그러면 자기 개인 의견도 없단 말이냐? 물론 우리도 감정이 중요하고 우리 개인의 의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끝내면은 그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표적인데, 예수님이 기적 중에 기적인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아는 게 응답 중에 응답인데 맨날 또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더 받을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표 따라서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뭐 내놓으라고 기도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떡 문제를 놓고 1초도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뭐 건강이나 뭐 돈이나 자식이나 사업이나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들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할 필요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무슨 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그거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틀린 기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뭐 응답 달라고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내면은요, 하나님의 소원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이것만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 복음과 현장과 전도와 제자와 후대와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만 기도해도 시간이 모자라야 돼요.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잠깐 동안만 해도 나머지 것들은 그 뒤에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니까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일평생 염려 근심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갖고는 우리가 현장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내가 지금 염려 많은데, 내가 지금 근심 걱정이 많은데,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이웃의 어려움이 내 눈에 들어오겠냐 말이죠.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의 관심이 현장에 있는데 내 관심이 현장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지금 떡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사람들은 떡에 관심이 있단 말이죠.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 설교 말씀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엉뚱한 것 같고 시험 들어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이 생명과 구원과 복음과 전도인데 이거 말고 다른 거에 자꾸만 신경이 간단 말이죠. 그리고 12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교훈, 바리새 사상, 율법, 전통, 의식,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형식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육신적인 거.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활과 천사와 영을 부인한 그 교파예요. 이 사두개 사람들의 사상을 주의하라. 이 말은 너무 현실적이고 육신적이고 기복적인 것만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았다. 이 말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고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일을 하시지 않고 그리스도 일을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이 나지 않으니까는 자꾸만 교회가 신비주의 쓰고 아니면은 자꾸만 교회가 인본주의를 쓴다든지 아니면은 사회 구원에 앞장선다든지 윤리, 교훈, 열심을 얘기한다든지 떡에 대한 메시지를 강조하는 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한 답이 나질 않아서 그래요.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 복 받아라, 부자 되라, 건강 회복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 경건생활 잘하고 기도 많이 하고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교회 헌신 충성 봉사를 많이 해라. 이게 전 세계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가 복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부자 되라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라 아닙니다. 죄 짓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 이거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 메시지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요, 그건 마귀하고 관계되어 있는 메시지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로 완전한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현장 전도, 제자, 후대, 선교, 세계복음화, 여기에 답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따라올 것이다. 시간표 따라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귀에 들리셔야 돼요. 그 사람의 귀가 복된 귀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늘 그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진짜 맛있는 어떤 메뉴가 있는데 그 음식 정말 맛있는 데를 알고 있으면요, 다른 데 잘 못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짜장면 너무나 맛있게 하는 데가 있다. 그러면은요, 일반 짜장면 잘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먹어도 억지로 먹죠. 배탈 날 가능성이 많죠. 진짜 여러분들이 일본 가갖고 너무나 맛있는 스시를 먹으면은요, 표현이 어떻게 나오느냐? 야, 진짜 입에 살살 녹는다. 이 표현이 진짜 나와요. 나는 그 집, 그 스시 맛있게 하는 집 아직도 내가 생생하게 기억이 나. 내가 꼭 거기 가보고 싶어요. 너무 스시가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스시의 맛을 본 사람은요, 결혼식장 뷔페에서 나오는 그 스시 못 먹습니다. 잘 못 먹어요. 그 스시를 딱 보면 결혼식 뷔페 식당에서 나오는 스시는 뷔페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절대 못 먹어요. 그런데 그거 맛있다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걸 못 먹어봐서 그래요. 이것저것 뭐든지 다 맛있대요. 너무 입맛이 좋대요. 그 입이 내가 볼 때는 좀 저주받은 입 같아요. 진짜 고급스러운 걸 먹어보면은 나머지 것들은 진짜 못 먹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이 맛을 진짜로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에 맛보면은요, 어째 종교 메시지가 은혜가 되냐 말이죠. 불 받아라, 뭐 은사 받아라, 뭐 체험해라, 뭐 그다음에 뭐 기절시키고 눈 찌르고 뭐 그다음에 뭐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되냐 말이죠. 귀가 저주받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귀가 그리스도 언약의 메시지에 은혜 받는 그런 복된 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은요, 육신 메시지 아니에요. 율법 메시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과 방법과 사람의 의의를 강조하는 종교 메시지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이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완전 결단을 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되면은요, 자꾸만 또 다른 데 기웃대야 돼요. 어디에 뭐가 있나 하고 여기저기 기웃대야 돼요. 진짜 중요한 거 갖고 있으면 되는데, 제가 선물 받은 몽블랑 볼펜이 있어요. 김정일 두고 몽블랑 볼펜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또 국가 원수들이 정상회담하고 어떤 뭐 조약에 사인할 때 보면은요, 꼭 몽블랑 볼펜 아시죠? 몽블랑 만년필. 굉장히 비싼 거예요. 볼펜 하나가 한 35만 원쯤 돼요. 내가 그 볼펜을 딱 있어요. 아까워서 잘 안 쓰고 있고, 내가 메시지 쓸 때만 내가 써요. 내가 좀 약간 율법적인 게 있어요. 내가 쓸데없는데 다른 데 쓸 때는 안 써요. 메시지 내가 딱 쓸 때는 그거 씁니다. 그 볼펜을 갖고 있는데 늘 내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타면 볼펜 줘요. 볼펜을 늘 줘요. 그래갖고 저번에 볼펜이 한 20개가 넘는 거. 내가 비행기 늘 타니까는. 그래서 늘 아시아나항공 탈 때마다 갈 때 주고 올 때 주고, 대한항공도 갈 때 주고 올 때 주고, 볼펜을 늘 준단 말이죠. 그 볼펜은요, 찌꺼기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볼펜 질이 되게 안 좋아요. 그거를 내가 애지중지 하겠습니까? 몽블랑 볼펜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은요, 다른 거 매력적인 거 없습니다. 부러운 거 없어요. 그리고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갈등 생길 필요가 없어요. 최고 좋은 거 가졌는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갈등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자꾸만 방황하고 교회 다니기 싫고,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래요. 알아도 그리스도로 끝내지를 않아서 그래요. 오늘 성경 맨 뒤에 부분에 보면은요, 20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니, 그리스도 듣고 답을 얻었으면은 그리스도를 얘기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줄기차게 그리스도 얘기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를 고백하기는 고백했지만은 아직 그리스도로 끝낸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이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있어요. 고백은 했는데 여전히 끝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확인, 발견, 체험, 검증이 되지 않은 채 그리스도 말하면은 소용이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여전히 인본주의 쓰고 여전히 사람의 방법을 의지하고 여전히 염려 근심한다면은 그 사람 말하는 그리스도가 거짓말 아니냐. 거짓말 그리스도 말할 것 같으면은 아예 말하지 말라. 아니나 다를까 이 뒤에 부분에 보니까는 21절부터 28절 말씀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분명히 고백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갑자기 예수님에게 사탄 마귀 소리를 들었어요. 왜 그렇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아직 끝내질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 끝내지를 않으니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는 네 목숨을 아직 내놓질 않았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냈다 이 말은요, 내 모든 거를 내려놓는 걸 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리는 것을 말해요. 그게 안 되니까는 베드로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을 말한 거예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를 지시면 안 됩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지금 마귀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 그러질 않았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네가 바로 사탄이다 그랬어요. 약간 좀 무서운 얘기죠. 그리스도를 말해도 또 아주 그럴듯한 것을 얘기해도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사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내자.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냐 말이죠. 그리스도는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요. 이거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말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래요. 메시아하고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이고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임직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임직이 됐습니다. 그 세 직분만 그래요. 선지자, 제사장, 왕은 임직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의식을 거행함으로 이제 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이제 취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셨다. 구약시대의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 문제 해결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마귀를 꺾는 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마귀를 꺾으셨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생긴 문제고 그래서 이 땅에 지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는데 이걸 갖다가 원죄 그래요.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왔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계속해서 실패로 몰아가고 불행으로 몰고 가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란 존재가 있는데 이 사단 마귀를 꺾으신 일을 하셨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과 단절된 원죄와 마귀 문제인데 이 문제를 예수가 해결하셨다. 예수님 해결하신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완전한 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무엇을 다 이루셨느냐? 죄 문제, 하나님 떠난 지옥의 문제, 그리고 사단 마귀의 문제를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단번에 완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은 그래서 그리스도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여기에 답 내리지 않으면요 어디 가서 답을 얻겠습니까? 이 땅 그 어디 가서도 절대로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이제는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됐는데 이 신앙 고백되어진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내 모든 삶 가운데 문제, 위기, 갈등 가운데 확인, 발견, 체험되어져서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성경책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목사님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저 훌륭한 믿음 좋은 사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의 그리스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저런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문제 생길 때마다 문제가 아니라는 답을 얻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에게 건강의 문제가 왔다. 경제의 문제가 왔다. 누가 나를 중상모략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웠다.
알고 보면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경제적인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는 하나님이 나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네가 평상시에 헌금관이 바르지 않다. 네가 평상시에 돈을 흥청망청 맘대로 쓰지 않냐. 네가 돈을 쓰는데 우선순위가 없지 않냐. 네 경제관이 지금 엉망이지 않냐. 네가 근검절약하고 저축하고 규모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쓰잘데없는데 돈을 낭비하지 않냐. 도박하는데 돈을 쓰고, 그 다음에 퇴폐 타락하는데 이 돈을 쓰고 쓰잘데없는데 돈 빌려줬다가 사기당하고 그러지 않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종과 복음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네가 돈을 네가 인색하지 않았느냐. 요거를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내가 이제부터 경제 갱신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바른 헌금관을 가져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돈 벌어야 되겠구나.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저금도 하고 적금도 붓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딱 먹었어요. 이 사람은 경제가 오히려 축복이 됐습니다. 경제 문제가 축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에게 많은 문제가 왔어요. 많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누명을 뒤집었었어요.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더 깊은 그리스도 비밀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아직도 내가 이런저런 다른 관심사가 많이 있구나.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겠다. 결단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또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역시 맞구나. 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여러 번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목회를 못하고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었어요. 많은 문제가 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교회 문을 닫아야만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이때 나는 교회 문 닫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교회 문 닫으면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새신자가 갑자기 10몇 명이 와버린 거예요. 생전 안 오던 그런 새신자가. 그래서 교회 문을 못 닫은 거예요. 이때 제가 확인한 거예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문 닫을 일 있으면 닫으면 되는 거구나. 사자굴 풀무불 사건이 생기면은 사자굴 풀무불에 들어가면 되는 거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맞구나. 확인이 딱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스도는 검증되어진 그리스도가 되어졌고 그때부터 모든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렇게 부흥이 안 되던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수원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느 정도 교회가 부흥했냐? 교회 앞에까지, 그다음에 통로에까지 꽉 차갖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더 이상 사람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냐? 제가 말하는 그리스도가 확인, 발견, 체험되어졌을 때 내가 그리스도를 이론과 교리와 지식을 말하지 않고 나에게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고 검증되어진 그리스도를 말하니까는 성령이 역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끝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이제 아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완전 끝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모든 문제 가운데 확인, 발견, 체험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문제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배고파도 좋고 배불러도 좋습니다. 까짓 거 돈이 있으면 좋고 돈 없어도 괜찮고 감옥에 가도 괜찮고 모든 일이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여러분, 이 말은요, 체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 확인됐기 때문에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갈등 느낄 필요가 없고 그 문제에 영향받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틀림없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인생 전도 목표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의 특징, 인생 전도 목표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 인생 떡의 목표가 자꾸만 세워집니다.
우리는 인생 떡의 목표가 아니에요. 인생 전도 목표가 세워져야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끝낸 사람이라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답이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별의별 이상한 사람 많잖아요. 교회 안에도 뭐 이상한 사람 많죠. 그 모든 별의별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이게 문이 돼요. 모든 위기, 갈등, 사건들이 전부 기회가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반석 위의 교회와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교회가 자꾸만 흔들리고 지금 매년 교회가, 한국 교회가 2,000개, 3,000개 문을 닫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흔들리니까 그렇죠. 왜 교회가 흔들립니까? 반석이 아니거든요. 왜 반석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말을 해도 다른 것과 섞어서 얘기해요.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전도자의 양심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진짜 복음 깨닫고 그리스도로 끝난 목사라면은 그리스도 말고는 양심적으로 다른 거 말하라고 해도 말을 못할 것이다.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니까는 그리스도 말고 다른 거는 불교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귀신 섬기는 이방 종교들이 전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나머지 종교적 교회는 미안하지만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 괄호 열고 여러분들 가정, 사업, 자녀, 학업, 미래 모든 게 다 들어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끝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사업에 개입하십니다.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이 직접 체크하십니다.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 음부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왜 자꾸만 고질적인 문제가 계속됩니까? 마귀가 장난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마귀가 계속해서 장난칩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경건생활 잘하는데 아직 그리스도로 끝나지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요, 지상에서 가장 인격이 훌륭하고 가장 경건하고 기도 많이 해도 음부의 권세는 파고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19절 말씀에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왜 기도 응답이 안 됩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내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기도 길게 많이 세게 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스도로 끝내면은요, 기도 안 해도 응답이 옵니다. 기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사실은 떡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끝낸 사람은요, 기도 제목이 벌써 틀려요. 그리고 인생 목표가 틀립니다. 우리의 인생 목표, 인생 전도 목표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내가 이 땅에서 초라하게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요, 이때부터 땅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하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이 전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기 시작해요. 땅에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내자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이 잘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는 좀 세상 말로 미적미적대도 괜찮아요. 까짓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언약 앞에서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머뭇머뭇되면 안 돼요. 완전 끝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자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여러분들 평생에 성취되어질 응답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끝내자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새해 첫 주일 첫날 우리가 언약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이제는 그리스도를 알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확인 발견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 흔들리거나 갈등 느끼지 않을 정도로 완전 그리스도로 끝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